하나님의 말씀 전도서 구약성경 전도서 9장 1절입니다. 내가 마음을 다하여 이 모든 일을 공부하며 살펴본즉 의인과 지혜자나 그들의 행하는 일이나 다 하나님의 손에 있으니 사랑을 받을는지 미움을 받을는지 사람이 알지 못하는 것은 모두 그 미래임이니라. 모든 사람에게 임하는 모든 것이 일반이라. 의인과 악인이며 선하고 깨끗한 자와 깨끗지 않은 자며 제사를 드리는 자와 제사를 드리지 아니하는 자의 결국이 일반이니 선인과 죄인이며 맹세하는 자와 맹세하기를 무서워하는 자가 일반이로다. 모든 사람의 결국이 일반인 것 그것은 해 아래서 모든 일 중에 악한 것이니 곧 인생이 마음에 악이 가득하여 평생에 미친 마음을 품다가 후에는 죽은 자에게로 돌아가는 것이라. 모든 산자 중에 참리한 자가 소망이 있음은 산 개가 죽은 사자보다 나음이니라. 무릇 산자는 죽을 줄을 알되 죽은 자는 아무것도 모르며 다시는 상도 얻지 못하는 것은 그 이름이 잊어버린 바 됨이라. 그 사랑함과 미워함과 시기함이 없어진 그 오랜이 해 아래서 행하는 모든 일에 저희가 다시는 영영이 분복이 없느니라. 아멘. 6절까지 봉독해 드렸습니다. 솔로몬은 모든 일이 하나님의 손에 있으므로 미래에 대하여 알지 못함을 노래하는 것이 지금 9장 1절에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도서 기자는 이 땅 위에서 인생들이 하는 모든 일들이 다 허무하다를 자꾸 더 강조하고 있고 또 허무함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솔로몬이 인생의 허무함을 드러내는 것은 하나님의 영원하심에 대한 내용을 우리에게 더 드러내고 또 그걸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영혼을 사모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신다는 사실을 더 이렇게 어필하기 위해서 우리 인생의 허무함을 더 절실히 말해주고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들 위에 누가 주관하는가 하나님께서 주관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솔로몬은 자기가 마음을 다하여 이 모든 일을 궁구하며 살펴본즉 의인이나 지혜자나 그들의 행하는 일이 다 하나님의 손에 있으므로 사랑을 받을는지 미움을 받을는지 사람이 알지 못하는 것은 모두 그 미래이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의인도 지혜자도 또한 그들이 행하는 일도 하나님의 권능의 손에 달려 있으므로 그들의 장래에 대한 섭리를 아무도 알지 못한다는 뜻으로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의인이 되고 지혜자가 되는 것이 인간 스스로의 의지적 노력에 의해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의 손에 의해서 될 수 있으며 사랑을 받고 미움을 받는 것도 인간 스스로의 노력에 의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권능의 손에 달려 있다는 겁니다. 해서 하나님께서 사람으로 그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다라고 전도서 7장 14절에서 우리에게 소개해 준 바가 있죠. 그래서 솔로몬은 인간 어느 누구도 스스로의 노력으로 헤아려서 일어나는 일을 깨달아 알 수 없다는 뜻으로 지금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솔로몬은 모든 일이 하나님의 손에 있으므로
미래에 대하여 알지 못함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인간이 미래의 일을 알 수 있다면 아마 별의별 일 다 일어날 거예요. 그런데 인간은 미래에 되어질 일을 모른다 그런 말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는 미래에 있을 일도 미리 얘기해 주셔서 그걸 깨닫게 한다는데 우리들의 큰 사랑의 증표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2절에서 6절에 보면 사람의 결국이 일반이므로 산 자가 소망이 있는 이유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솔로몬으로 모든 사람의 결국이 일반이므로 산 자가 소망이 있는 이유를 말하고 있습니다. 죽은 자와 산 자의 차이점을 지금 소개한 말씀이죠. 그러니까 2절에서 3절에 보면 솔로몬이 모든 사람의 결국이 일반인 것이 악한 것이라는 사실을 노래합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은 모든 사람에게 임하는 모든 일이 일반이라고 하면서 의인과 악인이며 선하고 깨끗한 자와 깨끗지 않은 자며 제사를 드린 자와 제사를 드리지 아니하는 자의 결국이 일반이므로 선인과 죄인이며 맹세하는 자와 맹세하기를 무서워하는 자가 일반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솔로몬은 도덕적으로나 종교적으로 다양한 모든 사람에게 같은 일이 일어난다는 뜻입니다. 일반적으로는요, 우리가 생각하는 일에는 선하게 살면 복을 받게 되고 악하게 살면 벌을 받는다고 생각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을 잘 섬기면 복이 임하고 섬기지 아니하면 벌이 임한다라고 생각을 하지요. 그러나 죄송합니다. 이 솔로몬이 살펴본 바에 의하면 이들 모두에게 일어나는 일이 일반이다 그 말이에요. 똑같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의 결국이 일반인 그것은 해 아래서의 모든 일 중에 악한 것이다 라고 하면서 그렇게 일어나는 모든, 그러니까 악인과 선인이 당하는 일들이 똑같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 예수 믿는 사람하고 예수를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이 당하는 모든 일들이 얼른 보기에는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 그런 말이죠. 우리 인간이 죄를 범하는데 왜 그렇게 담대한가? 하나님께서 벌을 쉽게 안 주니까 담대하다는 겁니다. 이게 그렇게 이야기해 놓고는 지금 솔로몬은 지금 여기에서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선인과 악인이 당하는 것이 이 지상에서는 동일하다. 응? 그러니까 모든 자에게 일어난 일이 동일하다 그 말이에요. 악하다고 하면서 인간은 누구냐면 사악해서 인간이 누구나가 다 사악하여 미련한 마음을 품고 살다가 죽는 것이 바로 악이라 그 말입니다. 사실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작정하신 뜻에 따라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섭리의 결과에 있어서는 궁극적으로 악인은 반드시 망하게 되고 의인은 반드시 잘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불택자는 반드시 버림을 받게 되고 택자는 반드시 형통하게 되어 있다 그 말입니다. 만약에 이런 이야기를 안 믿는 사람들에게 얘기하면 아마 욕 많이 얻어먹습니다. 저들만 결국 잘 된다는 얘기구나. 그런데 성경이 사실로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잘 될 자에게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이 잘 되게 하시고, 안 될 자에게는 하나님을 모르게 하고 하나님을 못 믿게 해가지고, 그게 믿고 안 믿고 선하게 살고 악하게 사는 일들이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다 그 말입니다. 1절에서 설명해 주고 있죠. 모든 것이 하나님에게 달려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오늘 선하게 살았고 내가 큰 어려움이 없이 살았고 남에게 욕먹을지도 않고 살았다. 이것이 내가 자랑할 것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이건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그렇게 살게 했으니까 하나님을 아는 성도라면 누구에게 감사해? 하나님에게 감사하라고 말이에요. 어?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면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않고 늘 불평과 불만 속에서 살아가죠. 그러니까 앞에서 지금 솔로몬은 말하는 겁니다. 인간이 누구나가 할 것 없이 그 마음이 악해서 자기 좋은 대로 살아간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이렇게 섭리의 과정에서 있어서는 때로 의인이나 악인을 비롯한 모든 사람이 같은 일이 일어나는 경우가 우리 인간 세계에서는 허다하다 말이다. 곧 인간 행위에 의한 인과응보, 이 원칙이 무너지는 거죠. 또 상선 벌악, 이것 역시도 원칙이 통하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는. 아니 어떻게 저런 사람이 저렇게 잘 돼야, 어떻게 저렇게 고약한 사람이 잘 될 수 있지? 우리 그러면서 살잖아요. 그런데 이 땅에서는 어떤 원칙이 있어야 되는 것 같은데 원칙이 없다 말이야. 무질서하게 그냥 돌아가는 것. 그래서 믿는 자와 안 믿는 자가 다 똑같은 것은 당하는 일은 똑같이 당하는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 앞에 감사를 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신을 원망하는 사람도 있다 그 말이에요. 왜 그러는가? 그것이 내게 선택권이 있는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4절에서 6절에 보면 솔로몬이 헤아려서 산 자가 죽은 자보다 소망이 있는 이유에 대해 노래하는데, 솔로몬은 모든 산자 중에 참여한 자가 소망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하여 첫째로 산 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기 때문이다 하는 겁니다. 이유는 비유로 산 자가 소망이 있는 것이다는 말이죠. 그러면서 두 번째는 산 자는 죽은 자를 알되 죽은 자는 아무도 모르기 때문이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죽은 자는 육체에 인식할 수 있는 기능을 모두 상실했기 때문에 산 자가 소망이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서 세 번째로 그 이름이 잃어버린 바 되어 다시는 상도 받지 못하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죽은 자의 이름은 기억에서 사라지므로 상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산 자가 소망이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그 사랑함과 미워함과 시기함이 없어진 지 오래되어 해 아래서 행하는 모든 일이 저희가 다시는 영원히 분복이 없기 때문이다 그 말입니다. 여기서 사랑함과 미워함과 시기함이 없어진 지 오래라는 말은요, 죽어서 모든 감정이 사라진 지 오래됐다 그 말입니다. 따라서 죽은 자는 영원히 분복이 없기 때문에 산 자가 소망이 있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솔로몬은 해 아래서 산 자가 죽은 자보다 소망이 있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죽은 자는 아무리 상을 줘도 필요 있다 없다?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산 자가 낫다 그 말은 죽은 자보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살아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믿게 되고 하나님을 깨닫는다라고 하는 거, 이거 보통 축복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살았을 때 못 깨달으면
하나님을 찾지 못하면 영원히 지옥 백성으로 살다가 불택자로서 정말 영원한 지옥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형편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은 너희들만 천국 간다는 말이냐라고 욕하지만 그걸 사실이 성경대로라면 사실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믿는 성도들도 자기가 의로워서 믿는 것이 아니라 누가 하나님께서 그렇게 창세전에 정해놓고 때가 되면 이 땅에 나게 하시고 만약에 오늘 우리들이 아무리 예수를 믿고 싶어도 우리들이 태어나기를 이 한국 땅에 기독교 문화가 기독교가 들어오지 않았을 때 만약에 우리가 태어나서 죽었다면 믿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근데 하나님께서 때가 돼서 이 땅에 나는 시기도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모르면 나는 시기도 내 맘대로 나는 줄 알아요. 근데요 그런 말이 있죠. 우리 한국의 속담에 올 때는 순서대로 오지만 갈 때는 순서가 없다라고 그래요. 그런데 몰라서 하는 말이죠. 하나님을 알게 되면 올 때도 순서대로 왔고 갈 때도 순서대로 가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볼 때는 올 때는 순서대로 왔지만 갈 때는 순서가 없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그러나 성경에서는 그런 게 아니다 그 말입니다. 자, 7절에 10절에 보면 헛된 날에 즐겁게 살며 일을 해야 하는 이유를 가르쳐 줍니다. 7절 너는 가서 기쁨으로 내 식물을 먹고 즐거운 마음으로 내 포도주를 마실지어다. 이는 하나님이 너희가 하는 일을 벌써 기쁘게 받으셨습니다. 내 의복을 항상 희게 하며 내 머리에 향기름을 그치지 않게 할지어다. 헛된 평생의 모든 날 곧 하나님의 해 아래서 내게 주신 모든 헛된 날에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이는 내가 평생의 해 아래서 수고하고 얻은 분복이라. 무릇 내 손이 일을 당하는 대로 힘을 다하여 할지어다. 내가 장차 들어갈 음부에는 일도 없고 계획도 없고 지식도 없고 지혜도 없음이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요 솔로몬으로 해 아래서 헛된 날에 즐겁게 살며 힘써 일해야 하는 이유를 노래하도록 섭리를 하셨는데 7절에서 9절에 보면요 솔로몬이 해 아래서 헛된 모든 날에 즐겁게 살아야 하는 이유를 노래합니다. 그러면서 솔로몬은 너는 가서 기쁨으로 내 식물을 먹고 즐거운 마음으로 내 포도를 마실지어다. 이는 하나님이 너희가 하는 일을 벌써 기쁘게 받았습니다. 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기쁨으로 식물을 먹고 즐거운 마음으로 포도주를 마시라는 것은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그 행동을 기쁘게 여기시기 때문이라는 뜻으로 노래하고 그러면서 내 의복에 항상 희게 하며 내 머리에 향기름을 그치지 않게 할지어다. 그 노래합니다. 곧 몸을 단정히 한다는 뜻으로 지금 노래하고 있고 그리고 헛된 평생의 모든 날 곧 하나님의 해 아래서 내게 주신 모든 헛된 날에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이는 내가 평생의 해 아래서 수고하고 얻은 분복이다 말이에요. 야, 여러분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우리가 평생 수고하는 수고가 무엇을 위해서 한다? 무엇을 위해서 한다? 예? 예. 자,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우리 인간의 수고로움이 입을 위해서 수고한대요. 평생의 수고가. 우리 여성분들은 더더욱 특히 더 그러죠. 근데 남성도 열심히 일하는 모든 일들이 입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입을 위해서 하는데
채워진다, 안 채워진다. 입은 채워진다, 안 채워진다. 안 채워진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뭐 맛있는 것, 어디서 맛있다라고 뭐 맛있게 한다고 하면 거기를 또 찾아가서 또 먹고 나면 또 먹고 싶은 게 또 가고, 그런데 말입니다. 지금 솔로몬은 지금 그걸 깨달은 거예요. 그렇게 일해서 얻어진, 하나님이 기쁘시게 해서 얻어진 것이 너에게 지금 현재 주어진 환경이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먹고 마시고 이렇게 할 때 어떻게 하라? 짜증내고 불평스럽게 하라? 아니다, 그 말입니다.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라고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수고하고 얻어진 복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아내를 주신 거다, 그 말입니다. 이 아내는 이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그래요. 남자에게 주는 하나님의 가장 큰 선물. 근데 그와 함께 즐거워 기쁘게 살라, 그 말이에요. 부부간에 찌글찌글 하면서 살지 말고 늘 기쁘게 살라. 이게 하나님이 주신, 나에게 주신 인생의 헛된 날에 하나님이 나에게 준 가장 큰 복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뭐라고요?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어떻게 할라? 족한 줄 알라고 그러는데, 그 족하게 아는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남자에게 어떤 선물을, 아내라고 하는 이 귀한 선물을 주셨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와 함께 즐겁게 노래하면서 살라, 그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쁘게 여기시기 때문에 사람의 수고하고 얻은 분복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라, 그 말이에요. 그걸 누리지 못하는 사람은요, 결국 뭐예요? 이 인생의 헛된 날에 마냥 헛되게 살다가 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성도라면 하나님이 주신 환경 속에서 내게 수고하고 얻어진 모든 것들을 마음의 평강 속에서 누리라,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복도 누리지도 못하면서 살면 얼마나 억울하겠습니다. 그러면서 10절에서 솔로몬이 해 아래서 일을 당하는 대로 힘을 다해 해야 하는 이유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은 무릇 내 손이 일을 당하는 대로 힘을 다하여 할지어다 라고 하면서 내가 장차 들어갈 음부에는 일도 없고 계획도 없고 직도 없고 지혜도 없음이라고 노래합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은 해 아래서 사는 동안 일이 주어진 대로 힘써 해야 하는 이유에 대하여 죽은 후에 가는 곳에는 일이나 계획은 물론 지식이나 지혜도 없기 때문이라는 뜻입니다. 그 사람이 죽은 후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으므로 열심히 일하라,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까도 그냥 열심히 일한다라고 좀 안 좋은 생각으로 이야기하는 분도 있고 또 좋게 생각해서 얘기하는 분도 있고, 근데 우리가 이제 나이가 먹어도요, 이 땅 위에서 뭔가 자꾸 하는 것은 무슨 증표예요? 내가 지금 살아있다라고는 증표예요. 그게 뭔가 자꾸 하고도 싶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가 하기 싫으면 안 하죠. 우리 성도님들 나이 먹고 누가 허락을 안 해도 누가 하라고 할 사람 없는 사람도 많아요. 그런데 해지잖아요. 좋아서요, 싫어서요. 결국에 자기가 하고 싶어서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못하게 하면 너무 힘들지 않게 적당하게 하라고 하는 것은 참 자녀들이 할 수 있고, 옆에서 하지 말라고 하면 그러면
뭐 하는, 죽은 사람 마냥 가만히 있으라는 얘기인데, 그것까지 힘든 일이 어디가 있겠어요, 세상에. 살아서 움직이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하고 싶은 마음도 주시고, 그렇게 되니까, 하라, 그 말입니다. 솔로몬은. 그것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분복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11절에서 12절에 보면 사람의 능력이 효력 없는 이유와 무지에 대하여 노래합니다. 자, 11절 내가 돌이켜 해 아래서 보니 빠른 경주자라고 선착하는 것이 아니며 유력자라고 전쟁에 승리하는 것이 아니며 지혜자라고 식물을 얻는 것이 아니며 명철자라고 재물을 얻는 것이 아니며 기능자라고 은총을 입는 것이 아니니 이는 시기와 우연히 이 모든 자에게 임함이니라. 대저 사람은 자기의 시기를 알지 못하나니 물고기가 재앙의 그물에 걸리고 새가 올매에 걸림같이 인생도 재앙의 날에 후련히 임하면 거기 걸리느니라. 자, 솔로몬은요, 해 아래서 사람의 능력이 아무런 효력이 없는 이유를 지금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게 솔로몬은 자기가 돌이켜 해 아래서 보았는데 빠른 경주자라고 선착하는 것이 아니며 유력자라고 전쟁에 승리하는 것이 아니며 지혜자라고 식물을 얻는 것이 아니며 명철자라고 재물이 얻는 것이 아니며 기능자라고 은총을 입는 것이 아닌 까닭은 시기에 우연히 그 모든 자에게 임하기 때문이다. 자, 다시 말하면요, 인간의 모든 능력이 아무런 효력이 없는 이유는 때와 기회가 우연히 발생하기 때문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시각, 물론 이 시각은 잘못하면 하나님을 배제하는 그런 결과가 오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그런데 이 시각, 물론 하나님의 작정하신 섭리를 배제한 상태에서는 바라본 결과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창세전에 만사를 작정하신 뜻에 따라서 해 아래서 때와 기회를 주관하여 섭리하신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을 아는 우리들에게는 여기서 우연히 기회가 나는 그 일이 누가 주시는 일이고 하나님이 섭리하시는 일이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들에게는 어떠한 상황이 당하면 그걸 감사함으로 받지요. 그러니까 감사함으로 받는 사람하고 우연히 당한다라고 하는 우연론자들하고는 생각하는 차이가 다르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영원한 예정과 작정 속에서 내가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누구의 계획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지금 진행되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는 오늘 하루의 일이 누구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오늘 내가 하는 모든 일 속에서 누구의 영광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 거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내가 실수하고 내가 조금 부족하고 내가 지금 문제가 있이 시간이 보내졌어도 그것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힘들게 만약에 교육을, 그 일을 통해서 날 교육시키고 싶어 하신 계획이 있었으면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깨닫게 됐겠죠. 그러니까 모든 일이 합력해서 우리 성도들에게는 뭐가 이루어진다? 선이다. 선이라고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선하고 우리 인간들이 생각하는 선하고의 차이가 있어요. 뭔 차이냐면 세상에서 말하는 선은 착한 일이죠. 선한 일. 우리가 말하는 착한 일이야, 도덕적으로.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선한 일이라는
하나님의 뜻을 말하는 겁니다.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선과 세상에서 말하는 선이 달라요. 근데 자꾸만 말씀을 가리키면서도 윤리 도덕적으로 성경을 가리키면 맞는다, 안 맞는다?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혼선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의 토양은 유교, 불교의 토양이죠. 근데 거기서도 선하게 살면 신이 나로 하여금 복준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안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만 혼선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지금 솔로몬은 사람은 재앙이 임할 때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무지한 물고기나 새들처럼 호련히 재앙을 당한다는 뜻입니다. 여기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든 만사를 창세에 작정하시고 때를 따라 섭리하시기 때문에 재앙의 때 역시 사람이 알 수 없는 것이지, 하나님을 알게 되는 우리 성도들은 모든 것들이 누구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면 내게 일어나는 모든 우연하게 되어지는 일들이 누가?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이게 차이점이 다른 게 없어요. 믿는 자와 믿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아는 자와 하나님을 모르는 자의 차이점이 우리가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은 다 똑같죠. 여러분들 믿는 사람도 하루에 3끼 먹어야 되고, 안 믿는 사람도 3끼 먹어야 되고, 또 믿는 자와 안 믿는 자가 당하는 일이 다 똑같고, 그러니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어때요? 똑같은 것 같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를 안 간다? 교회를 안 간다. 내가 하나님 내가 뭐대로 믿냐? 그러면서 안 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이제 보면은, 자, 13절 보여요. 내가 또 해 아래서 지혜를 보고 크게 여긴 것이 이러하니 곧 어떤 작고 인구가 많지 않은 성읍에 큰 임금이 와서 애워서 큰 훈벽을 쌓고 치고자 할 때에 그 성읍 가운데 가난한 지혜자가 있어서 그 지혜로 그 성읍을 건진 것이라. 그러나 이 가난한 자를 기억하는 사람이 없도다. 다 그래하므로 내가 이르기를 지혜가 신보다 낫다마는 가난한 자의 지혜가 멸시를 받고 그 말이 신청되지 아니하였도다. 조용히 들리는 지혜자의 말이 우매자의 어른 호령보다 나으니라. 지혜가 병기보다 나으니라. 그러나 한 죄인이 많은 선을 폐괴하느니라. 죽은 파리가 향기름으로 악취가 나게 하는 것 같이 적은 우매가 지혜와 존귀로 패하게 하느니라. 10장 1절까지 봤습니다. 자, 13절에서 15절에 보면 솔로몬이 가난한 자가 대적으로부터 성읍을 구원한 사실을 노래하는데, 솔로몬은 자기가 해 아래서 지혜를 보고 크게 여긴 사실이 있다면서 어떤 작고 인구가 많지 않은 성읍에 큰 임금이 와서 에워싸고 큰 흉벽을 쌓고 치고자 할 때에 그 성읍 가운데 가난한 지혜자가 있어서 그 지혜로 그 성읍을 건진 것이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와 비슷한 역사적 사실은 사사시대에 종종 있었던 일이기도 하지만 특히 사울왕 당시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와서 진을 치고 있을 때 소년 다윗이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고 전장에 나가서 블레셋 장군 골리앗을 넘어뜨린 물리적 사실이 있죠. 사무엘상 17장에서 있습니다. 이런 역사적 사실을 솔로몬이 의중에 두고 노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솔로몬은 사실 다윗이 어떻게 했어요?
골리앗이 왔을 때 칼을 가지고 간 것도 아니고 또 많은 군사를 데리고 간 것도 아니고 다윗이 생각할 때는 골리앗이 막 쩌렁쩌렁하게 온 성이 떠나려가게 하나님을 모독하고 그럴 때 다윗이 속으로 저 하나님 모르는 저 고약한 놈이 하나님을 모독한다고 자기 가서 싸우겠다라고 하면서 나가는데 아무것도 안 갖고 나간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다윗에게 뭐만 하나 가지고 와. 물맷돌 하나만 갖고 와. 그러니까 물맷돌은요. 지금은 그런 게 아마 나이 드신 어른들은 좀 기억할 거예요. 이렇게 막대기에다가 이 끈을 매가지고 이렇게 돌멩이 담는 그릇이 있습니다.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뱅뱅 돌려서 탁 던지면 엄청 멀리 나가는 게 있죠. 그런 이제 물맷돌을 가지고 전쟁터에 나가니까 골리앗이 뭐라 그래요? 응? 막대기 하나 가지고 나오니까 비웃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이 하는 말이 너는 검을 가지고 나오지만 나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간다고 하면서 정말 그 성을 구원했잖아요. 물맷돌 하나로 이마를 때려가지고서는 그 골리앗을 죽인 사실로 해서 이스라엘 완전히 구원을 얻었잖아요. 그러나 이 다윗이 어떻게 했어요? 결국 잊어버린 바 되잖아요. 점점. 솔로몬 때 와갖고는 다윗 왕은 다 잊어버리고 솔로몬이 다스리는 나라에서 그냥 잘 먹고 잘 살아니까 다 잊어먹지요. 그러니까 솔로몬은 가난한 지혜자가 성읍을 구원했으므로 불구하고 그를 기억하는 사람이 없었다 그 말입니다. 이런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고 전쟁에 나아가 대적을 물리친 다윗이 사울 왕에게 버림을 당하게 된 사실을 의중에 두고 노래하는 내용으로 여겨집니다. 이렇게 솔로몬은 가난한 지혜자가 대적으로부터 성읍을 구한 사실을 노래하면서 16절에서 10장 1절에 보면요. 솔로몬이 우매자의 호령이나 병기보다 나은 지혜자가 멸시를 받는 사실을 노래하는데 솔로몬은 가난한 지혜자를 기억하는 사람이 없으므로 지혜가 힘보다 낫지만은 가난한 자의 지혜가 멸시를 받고 그 말이 신청되지 아니한다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런 권세를 가지고 있는 사울 왕이 어린 소년이었던 다윗을 멸시하고 다윗의 간청을 들어주지 아니한 사실을 의중에 두고 하는 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조용히 들리는 지혜자의 말이 우매자의 어른의 호령보다 낫다. 그리고 지혜가 병기보다 낫다 그 말입니다. 이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지혜자와 다윗의 말이 우매한 사울 왕의 호령보다 낫고 다윗의 지혜가 사울 왕의 병기보다 낫다는 뜻으로 지금 노래하고 있습니다. 곧 우매하고 사악한 사울 왕 한 사람이 많은 백성을 패하여 헤매게 한 사실을 노래한 것으로 여겨집니다. 왕상 17장 1절에서 11절에 있는 말씀이죠. 그러면서 죽은 파리가 향기로 악취가 나게 하는 것 같이 적은 우매가 지혜와 존귀로 패하게 한다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 역시 사울 왕의 우매함이 지혜로운 다윗으로 하여금 고통을 겪게 했던 사실을 의중에 두고 노래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솔로몬 우매자의 호령이 병기보다 나은 지혜자가 멸시를 받는 사실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께서 솔로몬으로 지혜가 우매자의 호령이나 병기보다 나은 사실에 대하여 노래하도록 섭리하신 것 같이 오늘 우리 성도님들도 정말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도록 은총을 주신 이 귀한 사실을 정말 내 마음에 인식되고 이게 내 마음에 와서 맞다 그렇다가 돼야 돼요. 이거 아무리 지식으로 박 목사가 뭐 하나님이 사랑해서 예수를 믿게 되고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삶을 살아가게 한다 아무리 얘기를 해도 내 마음속에서 맞다 그렇다가 안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늘 내 마음에는 뭐만 생기겠어요? 불평과 불만과 뭐 부족함과 뭐 시기 질투 이런 것들이 자꾸 내 마음에 앞에서 말했죠. 그런 것들이 인간의 마음에 차있다 안 차있다 꽉 차있다고.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꾸 비워지고 말씀으로 채워져서 내가 행하는 모든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누구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또 내가 하는 모든 일들이 누구의 영광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다. 여러분들 우리 성도라면 하나님의 영광 드러나는 삶 살고 싶으죠? 그런데 성경에는 뭐라고 해요? 저런 삼천 초목도 누구의 영광을 드러낸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다고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하물며 우리 인간들로 하여금 내가 움직이고 살아서 숨 쉬면서 움직이는 모든 일들, 직장에 가든 가정에서 일하든 내 생활하는 모든 일들이 누구를 힘입어? 하나님을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있느니라. 이것이 깨달아지는 성도라면 오늘도 감사하고 내일도 감사할 수 있는 뭐가 기틀이 마련되어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행복하고 내일도 행복하고 들을 귀 있는 성도님들은 들으시고 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영광의 하나님, 오늘 귀한 말씀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고 내가 하나님의 사랑함에 존재한다는 이 놀라운 사실 앞에 오늘도 승리할 수 있는 아름다운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고 늘 마음에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평강의 축복을 마음껏 누리고 사는 성도님들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룰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